마을 어귀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금빛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눈은 고양이의 눈이 아니었지요. 상군의 눈, 사람의 혼을 얼어붙게 만드는 눈이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거구의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한 손에는 시퍼런 낫을 들고 눈에는 10년 묵은 복수의 불꽃을 담은 채로 두목, 나를 기억하시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바보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지옥에서 돌아온 자의 목소리였지요. 그리고 사내 옆에 서 있던 검은 고양이의 몸에서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던 몸이 부르르 떨리더니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지요. 네 발이 땅을 울릴 만큼 굵어졌고 이빨은 칼날처럼 길어졌으며 온몸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침내 검은 안개가 걷혔을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고양이가 아니었지요. 송아지보다 큰 몸집에 금빛 눈을 가진 검은 호랑이였지요. 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깊은 산골에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어 외지인의 발길이 드물었고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었지요. 봄이면 논에 물을 대고 여름이면 김을 메고 가을이면 추수를 하고 겨울이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산 너머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알 길이 없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 여기며 평화롭게 지냈지요. 그 마을에 돌쇠라 불리는 머슴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돌쇠는 마을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내였습니다. 키가 칠척은 좋게 되어 보였고 어깨는 문짝만큼 넓었으며 팔뚝은 웬만한 사람의 허벅지보다 굵었지요. 한 손으로 쌀 가마니를 번쩍 들어 올릴 만큼 장사였으니 그 힘이라면 호랑이와 맞붙어도 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허나 하는 짓이 어찌나 어리숙한지 마을 사람들은 그를 고양이 잡는 바보라 부르며 킬킬대곤 했지요. 그 별명이 붙은 까닭은 이러했습니다. 돌쇠는 늘 품 안에 검은 고양이 한 마리를 안고 다녔는데 일하다 말고 고양이에게 말을 걸고 먹을 것이 생기면 제 입보다 고양이 입에 먼저 넣어 주었지요. 밭을 갈다가도 고양이가 야옹거리면 일손을 놓고 달려갔고 밥을 먹다가도 고양이에게 먼저 생선을 떼어주곤 했습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고양이를 품에 안고 잤으니 마을 사람들이 보기엔 영락없는 바보였지요. 마을 안악들은 쯧쯧 저러고도 사람이냐며 혀를 끌끌 찼고 아이들은 돌멩이를 던지며 바보 돌쇠, 고양이 돌쇠 하고 놀려댔습니다. 허나 돌쇠는 그저 해맑게 웃으며 고양이의 등을 쓰다듬을 뿐 누구에게도 성을 내는 법이 없었지요. 마치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은 사람처럼 그저 고양이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족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돌쇠가 기르는 고양이는 검둥이라 불렸는데 온몸이 칠흑같이 검고 눈만 유독 금빛으로 빛나는 것이 여느 고양이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검둥이를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든다고들 했지요. 분명 고양이인데 어딘가 범상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특히 그 금빛 눈동자가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볼 때면 등골이 오싹해진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마치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고. 짐승의 눈이 아니라 신령의 눈 같다고 말이지요. 어떤 이는 저 고양이가 귀신이 씌인 것 아니냐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허나 낮에 보면 그저 평범한 검은 고양이일 뿐이라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이상한 것은 달빛이 밝은 밤이면 검둥이의 그림자가 유난히 길고 크게 드리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그 그림자가 마치 큰 짐승의 형상처럼 보이기도 했으나 고개를 돌려 다시 보면 여전히 작은 고양이가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달빛이 만들어낸 착각이라 여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마다 돌쇠는 허름한 헛간 구석에서 검둥이를 품에 안고 속삭이곤 했지요. 헛간 지붕 틈새로 달빛이 스며들면 돌쇠는 검둥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을 걸었습니다. 검둥아, 오늘도 수고했어. 사람들이 또 돌을 던지더라. 이마가 좀 아프긴 한데 괜찮아. 언젠가는 이 마을 사람들도 우리를 알아봐 주겠지. 그때까지만 참자. 응? 검둥이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낮게 그르렁거리며 돌쇠의 턱 아래로 머리를 비볐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알았어. 나만 믿어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들렸지요. 사실 돌쇠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소원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보라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돌멩이를 맞으면서도 돌쇠는 단 한 번도 이 마을을 미워한 적이 없었지요.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바보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흉악한 도둑 무리가 나타나 민가를 털고 사람까지 해친다는 것이었지요. 장에 다녀온 안악들이 수군거렸고 나무하러 갔던 사내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저 산 너머 마을이 쑥대밭이 됐다더라. 남정네들은 다 죽이고 여인네들은 끌고 갔대. 꽃가는 물론이고 솥단지까지 긁어갔다더군. 빈집만 남았다 하더라. 그게 끝이 아니야. 반항하는 자는 칼로 베고 숨는 자는 불태워 죽인다더군. 그 도둑들은 16명이 넘는 패거리로 두목은 왼쪽 눈가에 칼로 그은 듯한 흉터가 있어 외눈박이라 불렸으며 지나는 마을마다 씨를 말린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남정네들은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고 여인네들은 끌고 가 팔아버리며 곳간이란 곳간은 모조리 털어간다는 흉흉한 이야기에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밤마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낮에도 먼 길을 나서지 않았고 해가 지면 집 밖으로 나오는 이가 없었지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밤마다 불을 피워 놓았으나 그것이 도둑을 막을 수 있을 리 만무했지요. 허나 돌쇠만은 여전히 멍하니 웃으며 들판을 거닐었습니다. 검둥이를 품에 안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마치 아무 걱정도 없다는 듯이 콧노래까지 불렀지요. 저 바보는 무서운 줄도 모르나 보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돌쇠를 보며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나 그 누구도 돌쇠의 눈 속에서 차갑게 빛나는 무언가를 알아채지 못했지요. 도둑들이 마침내 마을에 나타난 것은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하도 밝아 대낮처럼 환했고 서늘한 가을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마을을 지키던 불마저 꺼져 있었지요. 이번에는 선발대인 듯 10명 남짓한 도둑들이 마을 어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나타난 그들은 횃불 대신 달빛에 마을을 살폈지요. 그 선두의 선자의 왼쪽 눈가에는 소문대로 길게 패인 흉터가 번들거렸습니다. 마치 지렁이가 얼굴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 흉측한 흉터는 보는 것만으로도 간담이 서늘해졌지요. 한쪽 눈은 흉터 때문에 반쯤 감겨 있었고
남은 눈은 독사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외눈박이 두목은 마을을 둘러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크크, 볼품없는 마을이군. 집들이 다 허름하구나. 허나 쥐어짜면 뭐라도 나오겠지. 그 옆에 선 덩치 큰 부두목은 침을 질질 흘리며 민가 쪽을 노려보았지요. 곰처럼 큰 체구의 온몸에 털이 북슬북슬 난 사내였는데 눈알이 튀어나올 듯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두목, 저 집에 처자가 있는 것 같소. 내가 먼저 가도 되겠소. 서두르지 마라. 일 먼저 끝내고 나서 실컷 즐기자꾸나. 도둑들이 낄낄대며 마을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사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름달을 바라보며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는 거구의 사내. 바로 돌쇠였지요. 두목이 칼을 빼들며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칼날의 달빛이 반사되어 서슬퍼렇게 빛났지요. 이놈이 뭐냐? 이 밤중에 첩자냐 아니면 미친놈이냐? 돌쇠는 품에 안은 검둥이를 쓰다듬으며 해맑게 웃었지요. 아, 예. 저는 이 마을 머슴인데요. 고양이가 밤바람을 쐬고 싶어 해서요. 달이 참 밝지요? 보름달이 이렇게 예쁜 밤은 처음이에요. 도둑들은 어이가 없어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고 두목은 흉터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칼등으로 돌쇠의 뺨을 툭 쳤습니다. 꺼져, 이 바보야. 내 놈 같은 건 죽여봤자 칼만 더러워지겠구나. 가서 이불이나 뒤집어 쓰고 있어라. 예, 예. 알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돌쇠는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물러났지요. 도둑들은 진짜 바보네 하며 킬킬대고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마을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돌쇠의 품 안에서 검둥이의 금빛 눈이 두목의 흉터를 뚫어지게 노려보았지요. 그리고 돌쇠의 눈에서도 바보의 빛이 사라지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날이 번뜩였습니다. 허나 그것을 알아챈 자는 아무도 없었지요. 그날 밤 도둑들은 부잣집 곳간을 털고 유유히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쌀 가마니를 잔뜩 짊어지고 금부치를 보따리에 싸들고 도둑들은 의기양양하게 마을 뒷산으로 향했지요. 보름달이 너무 밝아 횃불도 필요 없었고 도둑들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오솔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재수 좋구나. 생각보다 짭짤하네. 다음에 본대를 데리고 오면 이 마을 싹 쓸어버리지 뭐. 계집들도 꽤 있던데. 바로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지요. 선두에 서 있던 도둑 하나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도둑들이 황급히 달려갔을 때 쓰러진 동료의 종아리에서 피가 콸콸 쏟아지고 있었지요. 상처가 어찌나 깊던지 하얀 뼈가 드러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금빛 눈을 번뜩이는 검은 그림자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뭐야? 저게 뭐야? 도둑들이 횃불을 급히 피워 휘두르자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쓰러진 도둑의 종아리에는 갈퀴로 찢은 듯한 상처가 선명했고 피가 줄줄 흘러내렸지요. 이게 발톱 자국인가? 고양이가 이 정도 상처를 낼 수 있나? 뼈가 보일 지경인데. 이건 호랑이 발톱 같은데. 아니, 설마. 이상한 것은 그 상처가 고양이 발톱치고는 너무 깊고 넓었다는 것이었지요. 마치 표범이나 호랑이에게 핥힌 것 같은 자국이었습니다. 도둑들은 등골이 오싹해졌으나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큰 짐승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요.
도둑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떨었으나 고작 짐승에게 당했다는 것이 창피하여 아무 말 없이 산을 넘었습니다. 다친 동료를 부축하며 허둥지둥 도망치는 그들의 등 뒤에서 느티나무 위에 앉은 검은 고양이의 금빛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부잣집이 털린 것을 알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둑이야, 밤새 도둑이 들었어. 안악들의 비명소리에 마을 전체가 잠에서 깨어났고 사람들은 부잣집 앞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곳간 문이 부서져 있었고 쌀가마니와 포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도 당할 뻔했구나. 소문대로 그 도둑들이 온 게 틀림없어. 부잣집 영감은 땅을 치며 통곡했지요.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다. 왜 금부치는 안 가져갔지? 그러게. 비단도 그대로고 은장도리도 그대로야. 허나 이상하게도 도둑들이 가져간 것은 쌀며 가마뿐 금부치나 비단은 손도 대지 않았더랍니다. 마치 급하게 도망친 것처럼 말이지요. 쌀 가마니도 오솔길 중간에 버려져 있었고 훔친 물건 대부분이 길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때 누군가 마을 어귀에서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피가 있어. 엄청 많아.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느티나무 아래에서 뒷산 오솔길까지 핏자국이 점점이 이어져 있었지요. 누군가 크게 다친 채로 도망친 흔적이었습니다. 피가 어찌나 많이 흘렸던지 눈이 벌겋게 물들어 있었지요. 도둑놈들끼리 싸운 건가? 아니야, 뭔가에 습격당한 것 같아. 이건 사람 피야. 발톱 자국 같은 게 있어. 짐승한테 당한 것 같은데.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추측을 늘어놓았으나 아무도 정확한 답을 알지 못했지요. 그 와중에 돌쇠는 마을 한 구석에서 멍하니 검둥이를 쓰다듬으며 웃고만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바보가 뭘 알겠어 하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밤이 되어 헛간에 돌아온 돌쇠는 말린 생선을 검둥이 앞에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수고했다, 검둥아.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거다. 실컷 먹어. 검둥이가 그르렁거리며 생선을 받아 먹었지요. 그 이빨이 순간 유난히 날카롭고 길어 보였으나 촛불이 흔들리자 다시 평범한 고양이로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검둥아. 우리 둘이서 이 마을을 지키는 거야. 검둥이가 야옹하고 울었고 돌쇠는 미소를 지으며 검둥이의 등을 쓰다듬었지요. 닷새가 지나고 도둑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수가 몰려왔으니 16명이 횃불을 들고 마을을 에워쌌지요. 외눈박이 두목의 눈에는 분노가 이글거렸고 종아리를 다친 도둑은 절뚝거리며 앙심에 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복수하겠다는 살기가 도둑들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지요. 두목, 그놈의 짐승을 찾아서 가죽을 벗겨야겠습니다. 그래, 저번에 당한 거 잊지 않았다. 이번엔 그 빌어먹을 짐승을 잡아서 목을 따주마. 도둑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마을로 쳐들어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집 안으로 숨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개들이 지저댔으나 도둑들의 칼날 앞에서는 무력했지요. 도둑들은 거침없이 집집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곳간을 털고 감나가는 것을 챙기고 반항하는 자는 가차 없이 두들겨 팼지요. 비명과 울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짐승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라. 그놈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도둑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마을 한복판을 지날 때 지붕 위에서 무언가가 번개처럼 내려꽂혔습니다. 으아. 이번에는 2명의 도둑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 놈은 어깨를, 다른 놈은 팔뚝을 물어뜯겼지요. 피가 사방으로 튀었고 도둑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찢어진 살점이 땅에 떨어졌고 도둑들의 비명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지요. 뭐야, 또야. 횃불이 바닥에 떨어지며 불꽃이 튀었고 그 찰나의 빛 속에서 도둑들은 검둥이의 모습을 보았지요. 횃불빛 아래서 검둥이의 몸이 순간 부풀어 오르는 듯 했습니다. 보통 고양이의 2배는 되어 보였고 이빨은 송곳처럼 날카로웠으며 금빛 눈은 산속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온몸에 털이 곤두서 있었고 낮은 으르렁거림이 바닥을 울렸습니다. 저건 고양이 눈이 아니야. 무엇보다 그 눈빛이 마치 산군의 그것처럼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옛날 이야기에서 말하던 호랑이의 눈, 바로 그 눈이었지요. 검둥이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고양이의 울음이 아니라 맹수의 포효에 가까웠지요. 도둑들은 뼛속까지 공포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고 이가 딱딱 부딪혔지요. 도망쳐. 도둑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훔친 물건도 내팽개치고 다친 동료도 버리고 오직 목숨을 건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었지요. 횃불이 꺼지자 검둥이는 다시 작아 보였으나 도둑들은 이미 산 너머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묘한 평화가 찾아왔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상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안악들이 수군거렸지요. 들었어. 도둑놈들이 다칠 때마다 그 바보 머슴네 고양이가 근처에 있었다더라. 에이, 설마. 고양이가 무슨 수로 사람을 해치겠어. 그것도 칼 든 도둑을? 근데 이상해. 저 고양이 밤만 되면 눈이 귀신처럼 빛나잖아. 어젯밤에 내가 봤는데 그 눈이 얼마나 섬뜩하던지. 장터에서 만난 사내들도 고개를 맞대고 속닥거렸습니다. 나도 봤어. 낮에는 그냥 고양이인데 밤에 보면 뭔가 달라. 그림자도 이상하게 크고. 그러고 보니 저번에 도둑놈 종아리에 난 상처, 고양이 발톱 자국치고는 너무 컸어. 혹시 저게 고양이가 아닌 게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으나 한편으로는 돌쇠와 검둥이를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지요. 예전에는 돌멩이를 던지며 놀려대던 아이들도 이제는 검둥이를 보면 숨을 죽이고 피했습니다. 검둥이다. 도망가자. 아이들이 쪼르르 달아나면 돌쇠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쇠와 눈을 마주치면 급히 고개를 돌렸고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돌쇠가 다가오면 입을 다물었지요. 마치 무언가 꺼림칙한 것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심지어 밥을 주던 부잣집 마님도 돌쇠에게 먼 발치에서 밥그릇을 내밀었지요. 돌쇠는 그런 변화를 느꼈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해맑은 바보의 표정을 지으며 일을 했고 검둥이를 품에 안고 들판을 거닐었지요. 다만 밤마다 헛간에 돌아와 검둥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괜찮아, 검둥아. 원래 사람들은 모르는 게 무서운 법이니까. 우리를 피하는 건 당연해. 그래도 우리가 지켜주면 되는 거야. 고맙다는 말 안 들어도 괜찮아.
우리끼리 알면 되지. 검둥이가 그르렁거리며 돌쇠의 품에 파고들었고 돌쇠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돌쇠는 검둥이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돌쇠는 아무도 모르게 헛간을 빠져나왔지요. 검둥이가 앞장서고 돌쇠가 뒤따르며 둘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산길을 올랐습니다. 이 길은 10년간 수도 없이 오르내린 길이었지요. 산중턱 바위 앞에 이르자 돌쇠는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내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놀이개 하나와 작은 비녀, 그리고 핏자국이 얼룩진 천 조각이 들어 있었지요. 놀이개는 돌쇠의 어머니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 치마폭에 매달려 놀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지요. 어머니의 품은 언제나 따뜻했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다정했습니다. 우리 돌쇠 밥 먹자 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지요. 비녀는 누이의 것이었습니다. 겨우 8살이었던 누이가 머리에 꽂고 좋아하던 것이었지요. 오라버니 예뻐, 나 어때? 하며 뱅글뱅글 돌던 누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해맑게 웃던 그 얼굴이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지요. 그리고 천조각에는 칼로 그은 듯한 자국이 선명했는데 그것은 외눈박이 두목의 흉터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도둑의 칼을 맨손으로 잡았을 때 묻은 피였지요.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도둑 무리가 들이닥쳤을 때 돌쇠는 겨우 12살이었지요. 아비가 칼에 찔려 피를 쏟으며 쓰러졌을 때 어린 돌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치마 뒤에 숨어 덜덜 떨고 있었지요. 돌쇠야, 도망쳐라. 아비가 막아줄 테니. 아비는 맨손으로 도둑의 칼을 잡았습니다. 손에서 피가 쏟아졌으나 아비는 칼을 놓지 않았지요. 결국 아비는 칼에 찔려 쓰러졌고 돌쇠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비의 눈이 돌쇠를 향해 있었지요. 도망쳐라, 아들아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도망쳐 돌쇠야,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쳐. 어미는 돌쇠를 뒷문으로 밀어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지요. 어미의 손이 돌쇠의 등을 밀었고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누이가 오라버니 외치며 손을 뻗었으나 도둑놈이 누이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끌고 갔습니다. 누이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악몽처럼 돌쇠를 괴롭혔지요. 그 작은 손이 오라버니를 향해 뻗은 그 손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뛰고 또 뛰었습니다. 울면서 이를 악물면서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산속을 헤매다 굶주림과 추위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을 때 덤불 속에서 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고개를 돌려보니 새끼 짐승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미를 잃은 새끼 호랑이였지요. 상처투성이의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새끼 호랑이는 금빛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소년과 새끼 호랑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가족을 잃었고 둘 다 죽어가고 있었지요. 둘의 눈에서 똑같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년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새끼 호랑이를 품에 안았지요. 너도 혼자구나. 나도 혼자야. 우리 둘이서 살아보자. 그 순간 새끼 호랑이가 소년의 손을 핥았고 소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검둥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그날 죽었을 거야.
검둥이가 돌쇠의 무릎에 머리를 비비며 낮게 울었고 달빛 아래 검둥이의 그림자가 잠시 거대한 짐승의 형상으로 일렁였습니다. 그 뒤로 두 달이 지나도록 도둑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지요. 들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안악들은 빨래터에서 수다를 떨며 웃었습니다. 사내들은 막걸리를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았고 노인들은 양지 바른 곳에서 졸음을 청했지요. 도둑에 대한 공포가 점차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고 겨울이 성큼 다가왔을 무렵 마을에서는 오랜만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추수를 무사히 마친 것을 축하하는 잔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한데 모여 막걸리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아이들은 깔깔대며 뛰어다녔고 안악들은 정성스레 음식을 차렸지요. 돌쇠도 잔칫집 한 구석에서 묵묵히 일을 거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땔감을 패고 뒷정리를 도왔지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으나 돌쇠는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바보라고 놀림받아도 돌멩이를 맞아도 돌쇠는 묵묵히 마을을 위해 일했지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든 노인이 돌쇠에게 다가와 술 한 잔을 건넸습니다. 돌쇠야, 일손 좀 놓고 술이나 한 잔 하거라. 니도 마을 사람인데. 돌쇠가 멋쩍게 웃으며 술잔을 받았지요. 노인은 술을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도둑놈들이 안 오는 게 네 고양이 덕분이라는 말이 있더구나. 허허, 웃기는 소리지만 말이야. 돌쇠가 해벌쭉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요. 아이고, 영감님도. 검둥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저 밥이나 축내는 녀석인거려. 노인은 검둥이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침 검둥이가 담장 위에 앉아 잔치를 구경하고 있었지요. 달빛을 받아 금빛 눈이 유난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상하구나. 저 녀석 눈빛이 범상치 않아. 마치 산군의 눈 같아. 이 늙은이가 헛것을 본 게지. 돌쇠가 멈칫했으나 이내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영감님도 술이 과하셨나 봅니다. 어서 안주나 더 드시지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고 돌쇠는 잠시 검둥이를 바라보았지요. 검둥이도 돌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을 때 마치 말없는 대화가 오가는 듯 했지요. 그날 밤 첫눈이 소복이 내렸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마을이 고요해졌을 때 돌쇠는 헛간으로 돌아와 검둥이를 품에 안았지요. 오늘 즐거웠어, 검둥아. 마을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좋더라. 이렇게만 지내면 좋겠다. 검둥이가 발치에서 또르르 목을 울렸고 창밖으로 흰 눈이 온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지요. 이 평화가 영원할 것만 같았으나 운명은 이미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사내는 행색이 남루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에 해진 집신, 때에 절은 머리카락. 몸에서는 쉰내가 났고 얼굴은 때가 껴서 본래 색을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마치 매처럼 날카롭고 늑대처럼 교활한 눈빛이었지요. 사내는 마을 사람들에게 묵을 곳을 구한다며 이 집 저 집 기웃거렸습니다. 추운 겨울 떠돌이 신세라 묵을 곳을 찾습니다. 일손이라도 도우며 지내고 싶은데 혹시 빈 방이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요. 도둑 소동 이후로 낯선 일을 경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을은 빈방이 없소. 다른 마을로 가보시오. 요즘 세상이 험하니 아무나 드릴 수 없소. 사내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결국 사내는 돌쇠가 머무는 헛간 옆 빈터에 움막을 짓고 눌러 앉았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 없이 사내가 움막을 짓는 것을 지켜보았지요. 검둥이도 금빛 눈으로 사내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내는 슬그머니 돌쇠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가 이 마을 머슴인가? 힘이 장사더군. 저 쌀 가마니를 한 손으로 드는 걸 봤네. 돌쇠가 멍청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지요. 예, 저는 바보라서 힘밖에 쓸 게 없습니다. 허허, 겸손하군. 그나저나 자네, 그 검은 고양이 말이야. 보통 놈이 아니더군. 밤에 보면 눈이 산짐승처럼 빛나던데 혹시 어디서 주웠나? 돌쇠는 바보처럼 멍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그냥 산에서 주웠는데요. 새끼 때부터 키웠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래, 그런데 저 녀석 고양이치고는 이상한 구석이 많더군. 가끔 그림자가 크게 보이던데. 그 순간 검둥이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사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금빛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의 사내는 저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섰지요. 허, 무서운 녀석이군. 사내가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돌쇠는 무표정하게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불안해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저 사내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하필 검둥이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알 수 없는 불길함이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으스스 불어왔고 눈보라가 마을을 집어삼킬 듯 몰아쳤지요. 열흘이 지난 어느 밤 돌쇠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움막에 머물던 사내가 호련히 사라졌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움막은 텅 비어 있었고 사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눈 위에 남은 발자국마저 밤새 내린 눈에 덮여 사라져 있었지요. 돌쇠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바로 그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횃불 불빛이 번뜩였고 16명의 도둑 무리가 마을을 에워쌌지요. 횃불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도둑들의 함성이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서 있는 자는 다름 아닌 외눈박이 두목이었고 그 옆에는 사라졌던 그 사내가 비릿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저놈이다. 저 바보 머슴놈이 기르는 짐승이 우리 형제들을 다치게 한 거야. 사내는 도둑 패거리의 부두목이었던 것입니다. 마을에 잠입하여 검둥이의 정체를 염탐한 뒤 본대를 불러들인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도둑이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외눈박이 두목이 칼을 높이 쳐들며 포효했지요. 모두 들어라. 저 바보 머슴놈과 그 짐승을 끌어내라.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허나 거역하면 오늘 밤 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주마. 돌쇠는 헛간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그리고 두목의 왼쪽 눈가에 새겨진 그 흉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돌쇠의 머릿속에서 10년 전 그날 밤이 번개처럼 스쳤지요. 피 웅덩이에 쓰러진 아버지, 칼을 휘두르는 도둑들, 도망쳐 돌쇠야 외치던 어머니의 마지막 비명, 오라버니 울부짖으며 끌려가던 어린 누이의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킬킬대던
왼쪽 눈가에 칼자국이 선명한 그자의 얼굴. 찾았다. 돌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바보인 척, 미친놈인 척, 온갖 모욕과 멸시를 참아가며 기다린 이 순간. 밤마다 낯을 갈며 이 순간을 꿈꿨지요. 내 놈이 바로 그 놈이구나. 내 가족을 죽인 놈이. 드디어 찾았다. 돌쇠의 눈에서 바보의 빛이 사라지고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눈이 먼 그들에게 돌쇠는 재앙을 불러온 원흉에 불과했지요. 저 바보 때문이야. 저놈이 도둑들 건드려서 이 난리가 난 거라고. 저 고향인지 뭔지 하는 것만 없었어도 우리가 이런 봉변을 당했겠어. 맞아. 저놈을 내쫓아야 해. 사람들은 두려움에 눈이 멀어 자신들을 지켜준 돌쇠를 향해 돌을 던졌지요. 퍽. 돌멩이가 돌쇠의 어깨에 맞았습니다. 퍽. 또 하나가 팔에 맞았지요. 퍽. 퍽.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돌쇠는 묵묵히 돌멩이를 맞았습니다. 내가 지켜준 사람들이구나. 밤새 잠 못 이루며 마을을 지키던 날들. 도둑의 발톱 앞에서 검둥이와 함께 싸웠던 날들.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다고, 마을이 평화로우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던 날들. 돌멩이를 맞으면서도 웃었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었다는 듯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욕을 퍼부었지요. 나으리들, 저놈을 내쫓으면 봐주시겠습니까? 마을 이장이 두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외눈박이 두목은 흉측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아. 저놈과 짐승을 당장 내쫓아라. 그러면 오늘 밤만은 봐주지. 돌쇠가 입을 열었지요. 이장님, 제가 나가면 이 마을은. 닥쳐, 이 바보야. 이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고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돌쇠를 에워쌌습니다.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울면서 달려왔지요. 돌쇠 형아, 가지마. 형아가 검둥이랑 우리 지켜줬잖아. 나 알아. 형아가 바보 아닌 거. 아이의 어미가 황급히 아이를 끌어당겼고 아이는 발버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형아, 형아, 가지마. 돌쇠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지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찢었으나 돌쇠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형아는 괜찮아. 착하게 지내라. 돌쇠는 헛간 구석에 세워둔 낫을 집어들었습니다. 10년간 날마다 갈아온 언젠가 쓸 날을 기다리던 그 낫이었지요. 달빛에 낱날이 시퍼렇게 빛났습니다. 결국 돌쇠는 밤중에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검둥이를 품에 안고 눈 덮인 산길을 걸어가는 돌쇠가 한 번 뒤를 돌아보았지요. 쿵. 첫 번째 문이 닫혔습니다. 쿵. 두 번째 문이 닫혔지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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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전체가 돌쇠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소리가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지요. 그제야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어붙은 눈물이 뺨 위에서 굳어갔고 검둥이가 품속에서 슬피 울었지요. 괜찮아, 검둥아.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눈보라가 두 그림자를 집어삼켰습니다. 돌쇠가 쫓겨난 다음 날 도둑들은 약속을 비웃듯이 짓밟았습니다. 마을을 떠나기는커녕 아예 눌러앉아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지요. 외눈박이 두목은
이장의 집 대청마루에 떡하니 앉아 밥상을 받았습니다. 야, 이 맛에 마을을 접수하지. 두목은 마을 사람들이 피땀 흘려 거둔 쌀로 지은 흰밥을 입에 털어 넣으며 킬킬댔지요. 저 바보와 짐승 쫓아내준 덕분에 편하게 먹고 살겠구나. 하하하. 고맙다. 고마워. 밥풀을 흘리며 먹는 두목 앞에서 마을 사람들은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부두목은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젊은 처자들을 노렸지요. 저 집 큰애가 꽤 볼만하던데. 두목, 내가 데려가도 되겠소. 허허,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즐기면 되지 않겠나. 그 흉측한 대화에 마을 안악들은 딸들을 데리고 움막이며 창고며 닥치는 대로 숨어야 했지요.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숨 죽여 떨어야 했습니다. 곳간이란 곳간은 모조리 털렸습니다. 추수한 쌀, 말린 생선, 장독의 된장까지 도둑들이 먹어치웠지요. 어르신들은 도둑들의 심부름꾼 노릇을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눈치를 잘못 보면 매가 날아왔습니다. 빨리 안 움직여. 늙은이가 군뱅이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나으리. 도둑들은 술에 취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지요.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입을 막았고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가차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지요. 마을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후회하기 시작했지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돌쇠가 있었으면, 검둥이가 있었으면, 우리가 은인을 내쫓았어. 우리가 직접. 허나 이미 때는 늦었지요. 눈보라 속으로 내쫓은 은인은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고, 마을에는 희망의 불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떠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지요. 도둑들은 매일 밤 술판을 벌이며 마을의 양식을 축냈고, 취하면 아무나 붙잡아 때렸습니다. 야, 이놈아, 술이 떨어졌잖아. 당장 빚어와. 예, 나으리. 마을 사람들은 노예처럼 부려먹혔지요. 여인들은 밥을 짓고, 남정네들은 땔감을 패고, 아이들은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밤낮 없이 도둑들의 시중을 들어야 했고, 잠잘 시간도 제대로 없었지요. 어느 날 밤, 마을의 젊은 사내 셋이 이를 악물고 도둑들에게 대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 도둑놈들아. 그들은 호미와 낫을 들고 도둑들에게 달려들었지요. 허나 16명의 도둑을 3명이 감당할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외눈박이 두목이 직접 칼을 빼들었습니다. 칼날이 번뜩이더니 한 사내의 팔을 베었고 다른 2명은 도둑들에게 에워싸여 처참하게 두들겨 맞았지요. 퍽, 퍽, 퍽. 몽둥이가 살을 치는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중 한 명은 다리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마당까지 들렸고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되었지요. 으아. 비명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뛰쳐나왔으나 아무도 나설 수 없었습니다. 도둑들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누구든 덤비는 놈은 저 꼴이 나는 줄 알아라. 도둑들이 피 묻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포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떨 수밖에 없었지요. 돌쇠가 있었으면 누군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돌쇠가 있었으면 이 지경은 안 당했을 텐데. 우리가 돌을 던졌잖아. 우리가 내쫓았잖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후회의 탄식이 새어 나왔지요.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바보라 비웃던 그 사내가 사실은 자신들을 목숨 걸고 지켜주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 손으로 그 은인을 눈보라 속으로 내쫓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겨울바람은 더욱 매섭게 불어왔고 마을에는 희망의 불씨조차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한 줄기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인근 고을에서 포졸 대여섯 명이 마을을 지나가게 된 것이지요. 관복을 입은 포졸들이 말을 타고 마을 어귀에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어 달려 나갔습니다. 나으리들, 나으리들. 마을 이장이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포졸들의 말고삐를 붙잡았지요. 제발 저 도둑들을 잡아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도둑이라고. 포졸 두령이 눈을 가늘게 뜨고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외눈박이 두목이 느긋하게 걸어 나왔지요. 아이고, 포졸 나으리들이시군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두목은 비릿하게 웃으며 품에서 금덩이 대여섯 개를 꺼내 포졸들 앞에 툭툭 던졌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금덩이를 본 포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여비의 보태시지요. 날도 추운데 빈손으로 가시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포졸들은 금덩이를 본 순간 눈빛이 달라졌지요. 탐욕으로 번뜩이던 눈이 이내 시치미를 뚝 떼며 돌아섰습니다. 여기는 도둑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길을 잘못 든 모양이요. 나으리. 마을 사람들이 매달렸지요. 이장이 포졸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요, 나으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저 도둑놈들이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허나 포졸들은 매정하게 이장을 뿌리치고 말을 몰았습니다. 금덩이를 품에 안은 채로. 어이쿠, 우리가 바쁜 사람들이라서 말이오. 안녕히들 계시오. 마을 사람들의 절규가 허공에 흩어졌고 도둑들은 더욱 기고만장해졌지요. 하하, 이 마을은 이제 완전히 우리 것이다. 관하고 뭐고 손 못 대. 누가 와도 소용없어.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린 마을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밤 참극이 벌어지려 했습니다. 외눈박이 두목이 술에 잔뜩 취해 마을 처녀 하나를 끌고 가려 한 것이지요. 처녀는 마을에서 가장 예쁘다고 소문난 이장의 딸이었습니다. 이놈들, 저 계집을 끌고 와라. 도둑들이 처녀의 집으로 몰려갔지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 처녀를 끌어냈습니다. 싫어요. 놓아줘요. 살려줘요. 처녀는 발버둥을 치며 울부짖었지요. 그러나 도둑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처녀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처녀의 어미가 달려들었으나 도둑에게 밀쳐져 나뒹굴었지요. 딸아, 내 딸. 처녀의 아비, 마을 이장이 두목의 발에 매달렸습니다. 나으리 제발, 딸만은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드릴 테니 딸만은. 늙은 이장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요. 무릎이 닳도록 빌었으나 두목은 비릿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감히 이 몸을 막아. 번쩍. 칼이 휘둘러졌습니다. 퍽. 칼이 이장의 어깨에 내리꽂혔고 피가 솟구쳤지요. 아버지. 처녀가 울부짖으며 쓰러진 아비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비는 피를 흘리며 딸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지요. 도망쳐. 제발, 도망쳐라. 아비의 손에서 힘이 빠져갔습니다. 눈이 풀려가고 숨이 가빠지고 피가 하얀 눈 위에 뚝뚝 떨어져 붉은 꽃을 피웠지요. 아버지, 눈 떠요. 아버지, 제발, 아버지.
처녀는 울부짖으며 아비를 흔들었지요. 그러나 아비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두목이 처녀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질질 끌었습니다. 시끄러워. 죽고 싶어. 처녀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눈을 질끈 감은 채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도둑들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이들은 울었고 어미들은 아이들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누가 좀 살려줘요. 처녀가 마지막 힘을 다해 울부짖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뒷산 꼭대기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였지요. 우르르르그. 마치 산신령이 노한 듯 하늘에서 천둥이 울려 퍼졌습니다. 겨울밤의 천둥이라니. 도둑들이 어리둥절하여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마을 어귀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금빛 눈이 번뜩였지요. 그 눈은 고양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산곤의 눈, 맹수의 눈, 사람의 혼을 얼어붙게 만드는 눈이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 눈보라를 뚫고 거구의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한 손에는 시퍼런 낫을 들고 눈에는 10년 묵은 복수의 불꽃을 담은 채로 돌쇠였습니다. 두목, 나를 기억하시오? 돌쇠의 목소리는 더 이상 바보의 그것이 아니었지요. 차갑고 단단한 지옥에서 돌아온 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옆에 서 있던 검둥이의 몸에서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그 작던 몸이 부르르 떨리더니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발이 땅을 울릴 만큼 굵어졌고 이빨은 칼날처럼 길어졌으며 온몸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올랐지요. 마침내 검은 안개가 걷혔을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송아지보다 큰 몸집에 금빛 눈을 가진 검은 호랑이. 산군이 포효하며 마을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지요. 도둑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저게 뭐야? 호랑이다. 호랑이. 도망쳐. 도둑들이 뿔뿔이 흩어지려 했으나 검둥이가 포효하자 땅이 울렸지요. 그 소리에 도둑들의 다리가 풀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외눈박이 두목만이 부들부들 떨면서도 칼을 빼들었지요. 이게 무슨 요술이냐? 고양이가 호랑이가 되다니. 돌쇠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10년간 기다려온 그 순간을 향해. 그리고 품에서 핏자국이 얼룩진 천 조각을 꺼내 두목 앞에 던졌지요. 이게 뭔지 알겠소. 두목이 천 조각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그 천 조각에 새겨진 칼자국이 자신의 흉터와 똑같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지요. 돌쇠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내 놈이 내 아비를 찔렀을 때 아비는 나를 지키려고 맨몸으로 칼 앞에 섰소.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아비는 이렇게 말했소. 돌쇠야, 도망쳐라. 아비가 막아줄 테니. 그러고는 맨손으로 내 놈의 칼을 잡았소. 손에서 피가 쏟아져도 아비는 칼을 놓지 않았소. 두목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어미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았소.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소. 살아라, 돌쇠야. 살아서 꼭 살아라. 그 한마디가 10년 동안 매일 밤 귓가에 맴돌았소. 그때 그 꼬마가 두목이 뒷걸음질 쳤지요. 10년 전 그날 밤 도망친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야 떠올랐습니다. 돌쇠가 낫을 쥔 손에 힘을 주었지요. 내 누이는 겨우 8살이었소. 오라버니 외치며 끌려가던 그 아이 얼굴을
나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소. 밤마다 악몽을 꾸었소. 누이가 나를 부르는 꿈을. 왜 구해주지 않았냐고 울부짖는 꿈을.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허나 그 눈빛은 지옥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지요. 나는 그날 뒷산으로 도망쳤소. 겁쟁이처럼 도망쳤소. 그리고 산속에서 죽어가던 새끼 호랑이를 만났지. 어미를 잃고 굶어 죽어가던 녀석이었소. 나와 똑같았지. 돌쇠가 검둥이를 바라보았지요. 검둥이는 산신령이 내게 보내준 벗이자 가족이요. 10년 동안 함께 살았소.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복수를 준비했소. 돌쇠가 낫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0년 묵은 빚을 받으러 왔소. 검둥이가 낮게 포효했고 그 금빛 눈이 외눈박이 두목을 똑바로 노려보았지요. 검둥이의 공격은 거센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으아아. 금빛 눈이 번뜩일 때마다 도둑 하나가 쓰러졌지요. 날카로운 발톱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둑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려 했으나 산군의 속도를 당해낼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뛰어봤자 세 걸음도 못 가서 검둥이에게 따라잡혔고 하나하나 쓰러져 갔지요. 부두목이 창을 휘둘렀습니다. 이놈의 짐승. 허나 검둥이가 한 번 으르렁거리자 부두목의 손에서 창이 떨어졌지요. 공포에 질린 부두목은 그대로 기절하여 쓰러졌습니다. 외눈박이 두목이 악을 쓰며 돌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놈, 내가 감히 10년 전에 죽었어야 할 녀석이. 칼과 낫이 부딪혔고 불꽃이 튀었지요. 그래, 나는 10년 전에 죽었어야 했소. 돌쇠가 낫을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허나 살아남았소. 복수하기 위해, 오늘을 위해 두 사람의 칼날이 맞부딪혔습니다. 두목은 노련한 칼잡이였으나 돌쇠도 만만치 않았지요. 10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복수의 일념으로 연마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날 밤 내 놈이 어머니를 베던 그 손을 내가 직접 자르겠다. 돌쇠의 낫이 허공을 갈랐지요. 번뜩이는 칼날이 두목의 칼을 쳐냈고 두목의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두목이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지요. 그때 검둥이가 두목의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두목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마지막으로 본 것은 금빛으로 타오르는 두 눈이었지요. 으악! 비명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고 이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모든 것이 끝났지요. 도둑들은 모조리 제압되었고 외눈박이 두목과 부두목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10년 묵은 원한이 마침내 갚아진 것이었지요. 돌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보라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쳐왔지요. 아버지, 어머니, 누이야. 이제야 원수를 갚았어.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검둥이가 돌쇠의 곁에 다가와 머리를 비볐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돌쇠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돌쇠야, 아니 은인이시여, 용서해 주시오. 이장이 피 묻은 몸을 이끌고 돌쇠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우리가 눈이 멀었소. 우리가 잘못했소. 은인을 눈보라 속으로 내쫓다니. 천벌을 받아 마땅한 놈들이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엎드렸습니다. 안악들이 울었고 아이들도 울었지요. 온 마을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묵묵히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지요.
용서할 것 없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나도 10년간 거짓으로 살았으니까요. 바보인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복수만을 위해 살았소. 허나 이제는 진짜 돌쇠로 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울며 돌쇠의 손을 잡았지요. 그날 이후 돌쇠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고, 검둥이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검둥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받들었지요. 세월이 흘러 돌쇠는 그 마을의 이장이 되었고, 장가도 들어 자식도 보았습니다. 검둥이는 점점 늙어갔지만, 마을 아이들은 여전히 그 거대한 산군의 곁에서 재롱을 부리곤 했지요. 어느 봄날 아침 검둥이가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돌쇠의 손을 계속 갖고 얼굴을 비비고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하루 종일 돌쇠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돌쇠는 알았습니다. 이별이 왔다는 것을. 가야 하는 거지? 산신령 곁으로. 검둥이가 낮게 울었지요. 돌쇠는 검둥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고맙다, 검둥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그날 죽었을 거야. 내가 없었으면 복수도 못했을 거야.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 행복해지지도 못했을 거야. 검둥이가 돌쇠의 뺨을 핥았지요. 마치 울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는 내 가족이었어. 아비도 어미도 누이도 없는 나에게 너만이 유일한 가족이었어. 고마웠어, 검둥아. 정말 고마웠어. 돌쇠가 품을 풀었고 검둥이는 천천히 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검둥이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지요. 가. 어서 가. 또 보자, 검둥아. 저 세상에서. 또 보자. 검둥이가 마지막으로 길게 울었고 봄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벗이자 가족이자 세상에서 유일한 식구가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뒤로도 오랫동안 이야기했지요. 바보 머슴과 산신령이 보낸 검은 호랑이 이야기를. 그리고 봄이 오면 뒷산 어디선가 낮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검둥이가 여전히 마을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습니다. 허나 진심은 변하지 않는 법이니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과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사랑은 어떤 세월에도 어떤 모습으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지요.